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른 고기송 노래에 제가 북이스라엘 왕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병에 가득히 넣어 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요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 아하스 이병에 요아스 여로보암이 세 스살무브 베호랄라 온다나. 이렇게 19명의 북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19명의 왕 19대로 9대 왕조로 이제 끝이 납니다. 남유다는 1대 왕조로 쭉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9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말년에 왕실의 화려한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인 그 과중한 세금과 고된 노역 때문에 불만들이 도처에서 이제 파급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기드온 때 전쟁에 이기고 왔을 때 불만을 토로했고, 또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토로하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니 했는데, 이 지금 남북에 분열되는 과정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불만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에 부과했던 그런 세금을 완화시켜서 가볍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청원을 거절하고 강경 노선을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과세와 노역을 참여시키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북쪽 지파들은 이제 충성을 단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930년에 분열 왕국이 남쪽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처음 이제 50년은 남유다와 사마리아에게 시달렸고, 두 번째 40년은 오므리 통치 아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하고, 다음 40년은 예후 왕조에서 이제 쇠퇴를 하다가, 다음 50년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30년은 이제 무정부, 몰락, 포로로 이제 호세아 때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는 22년 통치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그리고 일반 백성 제사장 삼고, 절기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이렇게 바꿔서 굳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 길을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을 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반란의 지도자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밑에서 행정 관리로 일했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애굽왕 시삭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은 이제 세겜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이제 양보를 요청하는 그런 대표단을 인솔 했지만 이 르호보암은 이 여로보암의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게 되어지고 결국에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 10지파의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여로보암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지 않을까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금을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신당에서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고 일반 백성이 제사장 하겠다 그러면 일반 백성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우상 숭배로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나답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통치했고요. 이제 바하사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나답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줍니다. 블레셋의 한 성읍을 포위하고 있을 당시 이사갈 사람 바사에게 이 나답이 살해되어지면서 이제 반란이 시작되어지는 나답 2년 암살입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사입니다. 바사는 24년 동안 통치했고 이제 여로보암 1세 왕조를 모반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가문을 다 진멸하는 이런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바사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나답과 온 집안을 쳐서 죽이고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서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았다 그러면 이 바사도 결국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고 그의 백성들도 함께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바사 정권입니다. 네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라입니다. 엘라도 2년 동안 통치했고요. 결국에는 엘라도 이제 바하사 정권을 암살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엘라 때 수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디르사로 수도를 이전한 왕이 엘라입니다. 바하사의 아들인 이제 엘라는 정신이 혼란한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르사에 있는 그의 국내 대신 그러니까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군 대장관 시므리가 그를 암살함으로써 2년 동안의 통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시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시므리 왕조입니다. 시므리는요 7일 동안 통치했고 결국에는 이제 오므리에 의해서 오므리의 그 왕조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불을 놓아서 자살하게 되어져서 시므리 왕조는 7일 자살입니다. 시므리 왕은 새 조정을 시작하고 7일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때 오므리가 시므리 왕이 있는 궁궐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자 왕궁에 불을 놓고 스스로 이 시므리가 자살을 하는 7일 자살입니다.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이제 왕 노릇했고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땅을 사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 오므리는 시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었고요. 이 오므리 때 디브니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브니는 요단 동쪽에서 대치하고 오므리는 이 서쪽 가나안 쪽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6년 동안 서로가 대치하면서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오므리에 의해서 디브니 왕조가 이제 제압을 당하고 결국에는 오므리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서 오므리 왕조가 12년 동안 유지하게 되어졌고, 이 오므리는 시므리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22년 동안 통치했고요. 우리가 아합 하면은 결혼을 잘 못한 왕,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오면서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아주 퍼뜨린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고 동맹을 맺으면서 아합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동맹 관계가 80년 동안 유지되어지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이세벨로부터 이제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세움으로 백성을 심히 악하게 다스린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 때 엄청나게 기근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갈멜산에서 신과의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무슨 말이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한 조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우상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합 왕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2년 동안 통치했고요. 엘리야 불입니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 바알 세붑, 그러니까 파리 형상의 신인데 바알 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도, 북이스라엘 이 땅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파리 형상의 우상인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너는 그 난간에서 이제 내려오지 못한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당장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50명과 50부장을 보내게 되어지죠.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왕이 부르니 빨리 오시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불,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이 50명과 50부장을 순간 사르게 되어지죠. 또 50명과 50부장을 보냈을 때 엘리야가 불 했을 때 또 불이 내려서 그들을 이제 살라버립니다. 세 번째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당신 앞에 나와, 이 50명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므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 세붑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락 난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아하시야 2년 통치입니다. 아홉 번째 여호람 또는 요람 왕입니다. 여호람은 12년 동안 통치했고요.
이제 전쟁에서 이제 물이 떨어졌을 때 엘리사가 땅을 팔아. 그래서 땅을 파요. 그랬더니 소재 드릴 때 물이 나와서 그 물로 인하여서 이제 가축들도 먹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요. 이때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고 대신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여호람 왕 때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람은 바알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제 반역하여서 일어나자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의 도움을 이제 구해서 이들이 모압을 치고자 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이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왕이시여 지팡이를 치소서 딱딱딱 3번을 치죠. 그러니까 아니 대여섯 번 치지 왜 3번만 쳤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에서 3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질 테니 더 이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이 예후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싸움에서 이기지만 베나닷의 그 2세가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이 여호람은 도망가게 되어지고요. 그때에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어지고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호람의 염통을 활로 쏘아서 죽이고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되어져서 죽습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래서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져서 이제 여호람 남유다의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아의 죽임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람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된 자로서 잔인함이 뭐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후가 죽이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 왕인 여호람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70명의 그 아들들을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그 추종자들 그래서 그 추종자들과 아하시아의 42명의 가족들을 죽이는데 이 예후가 이제 바알 대회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어른 할 것 없이 다 나오라고 내가 바알 대회를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바알대를 열어요.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불을 놓아서 이제 바알 대회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하였고요.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예후는 섬기게 되어지는 예후입니다. 11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이제 수리아의 하사엘 그러니까 아람이죠. 벤하닷의 손에 붙여져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역시 우상 숭배,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12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 왕이고요. 요아스는 1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요아스도 그 아버지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잘한 일도 있는데 엘리사의 죽어가던 자리에 방문하여서 이제 엘리사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의 그 수리아 군대를 3번이나 물리친 일과 그 다음에 그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요단 서편의 모든 도시를 회복한 일은 아주 잘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13번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고 13대 13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했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요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가장 호전적인 그런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행정을 펼친 왕이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위대한 왕이었고 또 아람인 수리아를 완전히 격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 잃어버린 모든 지역을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때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도덕적으로는 부패를 일삼은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주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6개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6개월간 보좌에 앉아 있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열조에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살무브 배호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15번째 왕은 살룸입니다. 살룸은 1개월이고요. 이제 모반을 하게 되어지죠. 살룸은 왕위의 찬탈자로서 제6대 북이스라엘 왕조, 그러니까 시므리 창설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는 1개월 지탱을 했고요. 무나헴에게 암살됨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16번째 무나헴입니다. 무나헴은 10년 동안 통치했고요. 또한 부가히야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무나헴은 새 조정을 이룬 후에 10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그때에 아수르 사람에게 정복 당했으나 그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17번째는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는 2년이고요. 피살입니다. 부가히야에 대해서는 무나헴의 아들이라는 것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호위 대장인 베가의 손에 죽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18번째 왕은 베가입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통치했고 역시 반역입니다. 베가는 그의 선조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 그의 통치 기간 중 유명한 것은 수리아의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에 전쟁을 한 일이입니다. 그는 유다에 많은 손실을 주었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사마리아로 잡아왔고 많은 재물을 남유다로부터 노력을 했지만 선지자 오뎃의 권면으로 다시금 그들을 남유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9년이고요. 반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인 9대 왕조의 창설자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210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이유를 저희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19명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모든 율법과 규례와 이 법도를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조는 9번의 왕조가 바뀌고 이렇게 210년에 끝이 나게 되어진 원인이 한결같이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19명 중에서 7사람만 자연적으로 죽음을 갖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반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불운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상하에서 보면은 남유다의 20명의 왕은 역대하에서 다루지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역대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 이제 모델을 이제 역대 상하에서 주는데 솔로몬 왕과 다윗 왕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모델로 주고 북이스라엘의 이 왕은 전혀 다루지도 않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은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이 왕조를 살펴봤는데 이 왕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을 섬긴 남유다의 하나님을 섬긴 왕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저주를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해를 당하고 모반을 당하고 그 백성들까지도 핍박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왕 공부를 하고 사무엘 상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 룻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사사 싫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의 도입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의 핵심 단어는 전환기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전환하고요.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전환기입니다. 사무엘 상의 핵심 구절은 15장 22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핵심 구절이 사무엘상의 핵심입니다. 15장은요.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나쁜 것들, 모든 짐승 이런 나쁜 것들은 다 죽이지만 좋고 막 실한 것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핵심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도 15장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본서에는 3번의 전환이 있습니다. 엘리의 죄 때문에 이제 사무엘에게로 통수권이 이양했고 백성들의 그 인본주의 요구로 이제 신정 체제가 사사시대 때까지 왕정 체제로 이제 전환되어지고요. 또 사울의 범죄, 그래서 13장에서 불순종 1이고 15장에서 불순종 2인데 이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15장은 3번째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회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제 사사에서
왕으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중요한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리고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한 권으로 이렇게 사무엘서 또는 사무엘이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었는데 70인역에서 이제 구분을 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이렇게 다윗의 역사가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이제 본서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도 전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것. 결국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역사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둘째는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본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활동 죽음에까지 그 모든 재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모든 출생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죄악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이제 유대 전승 탈무드에는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서의 내용상 사무엘의 죽음은 25장으로 끝나는데 사무엘상은 31장 사울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 죽음 그러니까 25장 이후에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장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본서의 자료들로서 선견자 사무엘의 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의 선견자들의 저술인 나단의 이야기와 가스의 연대기까지 언급한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이 본서는 사무엘상은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초기에 선지 학교에 소속된 한 익명의 선지자, 익명의 편집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는 분열 왕국 직후 분열이 930년이죠. 주전 930년에서 사마리아 함락이면 722년 이런 어간에 아마 사무엘상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왕정 체제의 설립 배경과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이를 위해 저자는 그 핵심 인물인 사무엘과 사울왕과 다윗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다윗 왕국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의 두 주요 인물 곧 사무엘과 다윗의 직분, 성격, 행적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사사,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능직을 겸했는데, 사무엘 역시 그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능직을 이제 담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메시아적 직능 그 3대 성격과 왕, 제사장, 선지자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비천한 목동으로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나긴 그런 역경의 세월을 헤쳐나가는 다윗에게서 장차 이 땅에 오시고 순환 당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를 어떻게 나눠볼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부는 최후의 사사 사무엘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2부는 최초의 왕 사울, 그래서 8장부터 15장까지. 3부는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가의 등장 과정을 16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3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부는 최후의 사사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민족 영도자로서의 등장입니다. 새 지도자 사무엘의 예비, 새 지도자 사무엘 등장과 배경, 새 지도자 사무엘의 소명, 새 지도자로 공인된 사무엘. 사무엘의 통치는요, 사무엘에게서 부여된 역사적 임무와 사무엘의 일은 이끈 그 승리, 미스바 미스바 승리죠. 그래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7장까지를 우리가 최후의 사사 사무엘을 나눠볼 수 있고, 2부는 최초의 왕 사울입니다. 8장부터 15장까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시작, 인본주의적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피택된 사울의 등장, 사울 왕의 통치와 범죄. 그래서 13장과 15장이죠. 요나단에 의한 사울의 첫 승리, 사울의 통치자로서의 범죄, 사울 왕권의 폐지. 하나님 말씀에 두 번씩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왕권이 폐지되어지고요. 3부는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가의 등장 과정이 16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사울에서 다윗 왕으로 왕권이 이양되어지는 전환기이죠. 새 왕으로 택함받은 다윗,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1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략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과 사울의 상반된 태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세 번째 다윗의 도피 생활로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방문과 다윗이 가드에서 미친 신용을 하는 도망이고, 광야에서의 다윗의 군대 결성과 다윗의 블레셋 망명, 그리고 사울 왕가의 멸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 이제 상은 첫 번째 전환기이죠. 전환기는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전환기고요.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환을 하고, 사무엘에서 사울, 다윗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사무엘상은 전환기입니다. 1장 서원 기도입니다. 본서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이제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그렇게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1장 서원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때에 우리가 삼손도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키우시는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서원은 민수기 6장이 나시린 서원장이고 민수기 30장도 여자 서원장이고 레위기 27장은 서원 예물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24절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한나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24절입니다. 이제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때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3년간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젖을 떼고 4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30장 여자 나실인 여자 서원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여자 서원한 여자들에 의해서 회막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에 의해서 양육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장 서원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2장에서는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한나의 감사 기도에 이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제약상이 언급되어집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약의 찬가로 불리는데 여기서 한나는 여호와를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의의 반석으로 절대 주권자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메시아 도래까지 예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엘리의 아들들의 그런 가증스러운 죄악상은
경건하게 성장하는 사무엘의 그 모습과 대조를 이 장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 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있어서 한나를 괴롭히는데 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줬을 때 정말로 그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그 하나님 마치 홍해를 건너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암과 같이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한 것처럼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한나에게도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구원자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 이 연사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지요.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은 이제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의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이 아들들 제사장들이 우리가 민수기 30장 여자 서원장 하나님께 바쳐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런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자녀를 키우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또 나의 자녀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엘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했을 때 엘리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게에 대한 심판을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여호와께 불충했던 엘리 가문을 이제 패하고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당신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는 더욱더 이제 확고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서 또 사무엘로 전환을 이루게 되어지는 사무엘상은 전환기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당시 사사시대의 끝자락인데 그래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면은요 어떤 것이든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8장 최고의 심판은 말씀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선포되면 어떤 것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7장이 마른 뼈 소생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이 생명수인데 이제 강단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목까지 완전히 이제 잠기니까 창이라여서 이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선포되면은 살아나는 일이 있지만 이제 이 말씀이 고갈되어지면 그곳은 다 사망의 냄새,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은 정말로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셨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다시 누웠습니다. 근데 6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난 널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또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기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너를 다시 부르면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눕게 되어지고요. 다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12장 아브람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1장에서 소명을 받고, 에스겔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사무엘도 3장에서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4장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